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아삽이나 이 여두둔이나 찬양대를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인도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이 오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말 대적들이 침공에 들어오고 현실 문제를 보면 너무나 앞이 깜깜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현실은 변한 것 같지 아니해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내 기도에 들어주시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도 큰 문제고 고난도 큰 문제고 여러 가지 현실에 보는 일들이 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서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도 문제될 게 없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환난 날에,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를 찾았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세상의 방법대로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먼저 그런 길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지 아니하고, 또 문제 앞에서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소망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고난이 오고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밤이 더 힘듭니다. 잠도 안 오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두려워지고 막 후회도 나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이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밤에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세상의 어떤 방법에 위로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소망이 있고 만족하게 되고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만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이 지금 떠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서 내 심령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도 이런 시험도 주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나이다. 5절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6절에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옛날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정말 형통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찬송 소리, 옛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면 어떠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는 임하지 아니하면 어찌할까?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운 환난 중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현실의 그 문제와 고난과 그 시험들이 눌려올 때 압박해 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타는 지금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깨닫기를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갔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니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무엇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그것이 바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편 기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이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 소망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할 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환난과 시험 때는 그 시험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주의 모든 일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거룩하오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속량하시고 기이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그랬습니다. 그 홍해바다 물들이 주를 바라볼 때에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홍해바다 역사를 기억하고 찬송하고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선포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할 때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18절에요.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천둥 번개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에 정말로 해오리바람이 불고 동풍이 불어오고 바다가 두려워 떠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발자취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양떼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정말 큰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것,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환난과 시험과 문제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실 문제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 속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도 또 때로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아버지 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